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5장의 내용, 우리가 4장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는데, 이 내용이 길게 13장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타락, 부패한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장의 내용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우상 숭배를 경고한 내용에 따라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후반부 8절로부터 마지막 절에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역사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팽배했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엄숙한 경고가 소개되어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달으라, 또 왕족들을 향해서는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2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을 다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다 벌하겠다. 그리고 5절에 쭉 가서 보면요. 그 죄악으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나라 또 남유다의 경우에도 크게 예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표현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이유는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된다.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교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이 올무가 된다. 이 말은 그 종교가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겠고, 다볼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산을 다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 이런 것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자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에게는 도리어 심판의 이유가 된다 하는 말은 그 종교가 부패했다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여호와 앞에는 숨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은 음행하고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이 말은 이런 종교적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범했다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7절 가서 보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남편만 바라봐야 될 아내가 그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을 바라보고 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신들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심판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들의 이러한 범죄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 범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표현해 줍니다. 본성상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본성상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의 심각성은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읽은 말씀 4절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 얼굴에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하겠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종교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섞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또 신으로 섬기는 일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찾고 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제사로 여호와 앞에 간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있을지 모르나 그곳에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떠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께도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고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방의 우상들의 특징이 뭘까요?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이렇게 멋지고 웅장한 신상을 만들어둬도 그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이 그걸 보겠습니까? 듣겠습니까? 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신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라 무엇을 해라 이런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그렇게 해놓고 삶은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에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엄격한 그들의 삶을 요구하고 그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그들에게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계속 요구받는 거죠. 우상들은 아무 말도 못하니까 우상처럼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둔감하고 어두워져 가는데도 그것에 대하여 깨닫지를 못해요. 가까이 하는 자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상들을 가까이 하면 우상을 닮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영적으로 둔감한 자로 바뀌어가는 것이 분명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 전체를 뒤흔드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용이 8절 이하로부터 소개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받는 피해가 클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들은 이루어졌어요. 그 전쟁이 같은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에 보면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부르라. 라마에서 나팔을 부르라. 베다벤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기브아와 벳아웬이라고 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베다벤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베델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베델. 베델이 그들의 역사 초기에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야곱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온 땅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베델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체험지가 되는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베델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남조와 북조로 두 나라가 갈라질 때 북조에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가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종교 정책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성지였던 그곳이 후패의 온상지가 되어버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이는 북이스라엘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베냐민은 남조 유다의 대표적인 지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유다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에 대한 예고가 주어지는 말씀이죠.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누가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느냐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장하신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는 그들에게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대적같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인 것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다.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인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대적과 같이 변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결국은 그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패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나스로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나라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하실 때 아무도 돕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진심으로 기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절에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다. 고난 중에 나를 간절하게 찾게 될 때까지 나는 내 곳에 돌아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삶의 기준서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여호와 앞에 신용만 하는 그런 식의 예배나 그런 식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결코 용인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예배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내를 원한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그 예배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으로 아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알아갈수록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거든. 예배는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거칠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속빈 감정처럼이죠. 그런 것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아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 어떤 예배나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망가뜨리고 그들을 더 잘못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는 스스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큰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상을 의지해 또 거기서 피할 길을 찾는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숨겨가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것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위선들이라든지 우리의 빈마음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실리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이런 식의 큰 어리석음과 잘못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 신앙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